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하면 조금 거창해 보일 수 있겠지만요, 사실 이를 객관적으로 본다 한다면 어느 나약한 청년의 간절한 기도 정도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나이가 33살이었고 청년이라 할 수 있고, 그 청년은 지금 고민과 슬픔에 짓눌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나약한 모습으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약한 이 청년의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 계신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슬픔과 고민을 느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고민을 하는 척 또는 슬픔을 느끼는 척, 여러분 그러한 척하는 정도가 아니셨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겪게 되는 연약함과 불안함 그 자체가 지금 이 한 청년의 나약한 기도와 같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그 고민과 그 슬픔의 정도가요, 죽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살면서 제가 젊고 이렇게 어린 제가 살면서라는 말 하는 게 죄송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살면서 우리 역시도요, 이러한 본문의 예수님과 같이 고민에 짓눌리거나 슬픔에 짓눌려 죽는 것과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때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 시절이 그러한 때셨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그 시절이 이제는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떠한 분들에게는요, 그 슬픔에 짓눌리고 그 고민에 짓눌리는 그런 상황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이 나든지 또는 기억이 나지 않든지,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고민과 슬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와 같으셨죠. 예수님은 사람인 척만 하신 것이 아니라요,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고민도 우리의 걱정도 그렇게 하시는 척만 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와 마찬가지의 경험을 그분도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되셨다라는 사실로 인해 그분은 우리의 형편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공감한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아져 본 적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요, 아파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심한 중한 병에 걸려본 사람이요, 중한 병에 걸린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며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 등장해요. 이런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이를 마음으로는 몹시 원하지만 무엇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구나 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마음으로는 진짜 원하지만 너희가 육신이 연약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헤아리는 말을 어떻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며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고민과 슬픔과 그리고 죽는 것과 같은 그렇게 우리를 짓눌리는 그 무거운 마음 가운데 이 한복판에서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이 우리를 짓눌러요. 그분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슬픔이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중함의 정도가요, 죽는 것과 같은 아주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기도를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많이 간과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요, 나에게 고민이 있으면 무엇부터 먼저 킵니까? 핸드폰 먼저 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익숙한 사이트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의 고민을 물어봅니다. 이러한 고민에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나에게 익숙한 그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해결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슬픔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여러 소비 행위를 합니다. 쇼핑을 하거나 맛있는 거를 먹거나 여행을 가거나. 여러분, 물론 이러한 것들, 인터넷을 통해 우리의 고민을 해결한다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떤 다른 소비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슬픔을 좀 해소한다라는 것을, 그런 것들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대체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요, 고민과 슬픔 속에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쩌면 우리 역시도 슬픔과 고민 한복판에 들어가 있을 때 핸드폰을 여는 것 또는 다른 물건을 삶으로써 해소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과 고민의 한복판에 있거든 어느 자리로 달려가라?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기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도의 생활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데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예.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데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나 우리의 슬픔 한복판에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는요, 기도를 자판기와 같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자판기와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판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어요. 원하는 것에 그 값을 넣으면 물건이 나오는 게 자판기인 거죠. 자판기와 같이 기도를 이해하게 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그 노력과 수고를 투입하였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판기처럼 기도를 이해하게 된다면요, 기도를 두 가지 방면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하면 다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기도를 극단적으로 이상화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를 겪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 대략 들어요. 대략 들은 후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냐면, 야, 기도해. 그거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쉽게 말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는요, 기도해도 되지 않아 라는 극단적인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작정 기도를 했어요. 제가 충분히 어떤 노력을 들여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응답이 되지 않더라고요.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이렇게 기도에 대해 굉장히 냉소적으로 되는 게 이런 사람들의 말의 특징인 거죠. 여러분, 전자를 생각해 보면요, 기도를 자판기와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기도하면 다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 보듯이 기도는요, 자판기와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값을 넣는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그 응답이 바로바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도가요, 현실을 외면한 채 극단적인
이상화되는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상화는요, 반드시 후자의 경우로 귀결되는데 그게 바로 실망이에요. 무엇에 대한 실망입니까? 기도에 대해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넣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이런 거죠. 전자와 후자 모두 기도를 자판기와 같이 오해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는 또 다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조금 고상하고 거룩한 이유이거든요. 어떠한 이유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책임지시는데 우리의 필요를 굳이 구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수준이 낮은 기도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서요,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또는 막 달라 이렇게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한다라며 비판하는 이런 자성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막 한때 이런 붐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맡겨야지 왜 자꾸 달라고 하고 왜 자꾸 구하느냐, 그러한 것들은 믿음이 없는 기도야 라는 그 취지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 기도를 수준이 낮은 기도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필요 그 이상으로 더 가지기 위해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누가 봐도 욕심이, 그런 욕심에 의해서 무언가를 더 가지기 위해 구하는 것은요, 잘못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욕심으로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그 필요 있잖아요. 정직한 우리의 그 필요, 그 필요를 드러내고 오픈하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시잖아요 라며 기도하는 것은요, 절대로 문제가 있다거나 수준이 낮은 기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직면할 때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기도를 자판기와 같이 오해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 다 아시고 채워주실 건데 야, 그렇게 수준 낮게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해서는 안 돼. 여러분, 이러한 고상한 이유들로 기도를 오해하게 될 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차갑게 식어지게 되거나, 더 나아가 더 이상 기도하는 데에 어떤 열심을 내지 않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기도를 오해함으로써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실망하고 기도의 응답을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게 되며 필요를 구하는 일에 둔해지게 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은요, 이미 기도를 잃어버렸거나 또는 앞으로 기도를 잃어버릴 자들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다시 되찾고 바르게 세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수준이 낮은 기도이고 더 고상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반박이라도 하듯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절대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그게 38절과 39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말씀하시되,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고민과 슬픔에 짓눌려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고민과 슬픔을 외면하면서요, 다른 어떤 고상한 것을 구하거나 막 이렇게 간절히 찾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어떠한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계시는 거죠? 자신의 고민과 슬픔을 면하게 해달라라는 자신의 너무나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인 그 필요를 구하고 계셨습니다.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던 기도인지요. 39절 보시면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 간절함이 정말 간절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 엎드려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와 방불하게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필요를 구하시기 위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성부께 간절히 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요, 여러분, 절대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간절하게 구해야 해요. 여러분, 그리고 또 꾸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주기도문을 보시면 너희에게 필요한 그날의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 안에요, 간절한 기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과 꾸준히 기도하라, 구하라 라는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용할 양식, 양식은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죠? 근데 일용할 양식이래요.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 무슨 말입니까? 꾸준하게 그날마다 구하라 라는 것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요, 당연히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필요를 구한다라는 것은요, 용기가 요구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필요를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센 척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필요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민과 슬픔 앞에서요, 자신의 그 필요, 그 슬픔과 고민 앞에서 그 슬픔으로부터, 그 고민으로부터 나의 필요가 이렇습니다 라고 자신의 그러한 필요를 구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여러분,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약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타인의 약함에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고민과 슬픔으로 인한 깊은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이요, 타인의 슬픔과 고민에도 깊이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우리의 고민과 슬픔에 공감하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분이요, 그렇게 간절하게 그 슬픔과 고민으로부터 하나님께 구하는 자리에 서 계셔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된다라니까요. 이렇게 그 고민으로부터, 그 슬픔으로부터 하나님, 내가 그 당신께 필요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나이죠. 여러분, 이런 연약한 우리 자신을 그 기도 가운데 마주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게 됩니까? 타인의 연약함에도 공감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우리 안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 형성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누리게 되는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서요,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요, 이 기도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도 하면서요, 그 필요를 구하는 우리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요, 타인을 공감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잃어버린 기도를 되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장면은요, 예수님께서요,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뜻을 구하셨다라는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39절 한번 눈으로 읽어 보실까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뜻인 자신의 죽음을 이미 몇 차례 예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원함을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요, 아버지의 뜻이 확실하면 더 이상 기도 하나마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기도가요, 절대 기계적이지 않으며 우리가 자유롭게 아버지의 뜻에 참여할 수 있는 여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계적이지 않다라는 데에 있어서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의 자리로라는 책에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주에 전개되는 사건 대부분은 우리의 소관 밖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그런 것은 아니다. 마치 이야기의 장면과 전체 줄거리는 작가가 정해놓았지만 소소한 세부 사항은 배우들의 즉흥 연기에 맡겨져 있는 연극과도 같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세요?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막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안 계시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기계적으로 조작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도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자유롭게 행동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자유가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우리를 기계와 같이 조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란 걸 말하고자 C.S. 루이스가 이 책에서 이러한 말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 줄거리는 작가가 정해놓았지만 그 안에서 소소한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배우들이 즉흥 연기를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도 그러한 자유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행위야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허락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참여는요, 하나님 뜻 앞에서요, 닫힌 참여, 그러니까 명목상에 그냥 보여주기식의 그러한 참여가 아니라요, 언제든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참여, 실제적인 그 뜻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가지고 참여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도에 있어서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 전에요, 저희 아버지의 생신이었어요. 가족 모두가요, 아버지의 생신을 막 함께 축하했습니다. 함께 축하할 때요, 여러분, 이 축하가 자율적일 때 그 축하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 축하하는 자녀들의 마음이, 내가 이렇게 아빠의 생신을 축하하지 않으면 우리 아빠는 나에게 화낼 거야. 화내면 내 마음이 불편하겠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에서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축하는 절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하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요, 자율적인 마음으로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 참여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유를 사용해서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 뜻이 이렇다면 이런 거야 라고 엄격하게 닫힌 결론으로서 자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강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묻기도 하고,
도리어 그 뜻에 대해 하나님을 설득하기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모세가 그러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여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화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모세가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그 뜻에 참여함으로써 화를 내리지 말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14절에 응답하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자신의 뜻에 반영하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신학자 중에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가요,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실제로 세상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다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약에 기도를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자유를 가지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기도가 많은 것을 이룬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이를 통해서요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라고 확신했더라면 여러분 아마도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해서요 그분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에 어떠한 참여조차 허용되지 않는 또는 참여할 수 있는 여백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뜻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실제로 세상 안에서 그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다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기도할 것인지 살피고 마칠게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요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39절 내 아버지여. 여러분 42절도 한번 보십시오. 또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여가 반복됩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핵심이 되는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무슨 말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녀를 생각할 때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존재이자 소중한 존재로 여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자녀를 낳고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바친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절대로 자녀가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과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첫째 아들 진유도 그렇고 이연이도 그렇고요. 다 응급실에 실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응급실에서 막 축 늘어져가지고 손에 막 그 고사리 같은 손에 링거도 들어가지 않는 그 팔에 주사를 맞고 막 그런 모습을 볼 때 축 늘어져서 막 침상에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내랑 저랑 이런 이야기 나눴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모라면 다 이런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에게 여러분 아버지라는 그 말의 의미 안에는요. 자녀가 나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이며 그 자녀와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려야 뗄 수 없이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 때 또는 고민으로 인해 죽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요 자기 자신과 우리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일로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슬픔과 고민 가운데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를 자신과 분리하지 않고 생각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신을 분리시켜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요 더욱더 간절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자녀와 연결된 부모에게는요 자녀의 필요가 곧 부모의 필요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느끼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필요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실망이 아닌 신뢰함으로 꾸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를 신뢰하심으로요 꾸준하게 기도하셨죠. 3번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3번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 우리도 가위바위보를 할 때 3세판 하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 만큼 해보자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3이라는 숫자 바울도 내가 3번을 주께 간구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3이라는 이 횟수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꾸준하고 반복적이고 정말 할 만큼 이라는 숫자로서 3번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아버지를 신뢰하심으로 꾸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요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신과 떼어서 생각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필요에 만약에라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요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역시 응답하지 않는 것 역시도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그 신뢰를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 응답하지 않는 그 이유가 우리와 자신을 분리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자신을 뗄 수 없는 관계 안에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요 여러분 꾸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커먼그라운드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기도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요 우리의 필요를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필요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요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을 공감하시며 헤아리시며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꾸준하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요, 우리를 자기 자신과 분리해서 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의 아버지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오늘을 기도로 이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